첫 문장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글이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에서 첫 문장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의 첫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은 잘한다. 한 사람만 빼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든 아이들은 잘한다. 한 사람만 빼고. 바로 피터팬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제임스 매튜 베리가 쓴 피터팬이라는 소설이죠.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첫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크고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첫 문장이죠.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신경수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유명한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앞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해주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첫 문장일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작가가 쓴 날개,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의 첫 문장이죠. 이처럼 작가들은 그 글과 또 소설이나 이야기의 첫 문장에 굉장히 큰 공을 들입니다. 그 첫 문장이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주일 저녁에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첫 문장을 쓰면서 아주 공들여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읍 발음이 7번이나 반복되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귀에 꼭꼭 꽂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법을 발휘해서 적었다는 것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지수라는 작가가 성경의 첫 문장을 보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지점은 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제까지 읽은 모든 책과 문장을 통틀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와 프로이드와 마르크스 등의 저작을 통틀어 가장 무서우면서도 창의적인 선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였다. 그건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처럼 거대하고 담대한 문장이었다. 흑암을 가르고 나타난 빛, 태초를 명령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그 문장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성경의 첫 문장을 보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이 사람도 대단한데 성경의 첫 문장이 너무너무 대단한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첫 문장은요, 너무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또 그 첫 말씀 이후에 인간과 시간과 온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문장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시도 첫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의 억지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창조로 말미암아서 땅과 하늘과 온 우주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시인의 찬양과 고백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첫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2절과 3절로 이어지죠.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펼쳐내신 그 창조 만물, 천지 만물을 보니 그것은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보아도 찬양이 나올 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그 원수와 보복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죠. 근데 그 존재들이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그 위대한 존재가 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자비롭고 너무 축복된 일이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그 대적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꺾여버리겠죠.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3절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다루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4절에서 8절은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게 살피는데 이 창조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순서를 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순서가 우리에게 굉장한 그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게 외우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빛, 궁, 땅, 해, 어, 동, 안. 이렇게 7일 동안 7가지의 창조를 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6개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 7째 날까지를 같이 외우도록 합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광명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7째 날은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까지를 꼭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창조의 중심과 창조의 목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중심을 알려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는지, 6째 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죠? 사람이죠. 이게 창조의 중심입니다. 왜 그렇죠? 이 창조의 중심, 이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이 모든 창조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창조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째 날, 이거를 왜 가르쳐주냐면 7째 날, 이것을 창조 순서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7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 창조의 목적이 7째 날 이 안식에 들어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운 말로 하면 쉬는 거죠. 자신도 쉬시고 우리도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이 쉬어야 됩니다. 왜요? 만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 가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것을 멈추든지 뭐 연차를 내든지, 그죠? 그래서 휴가를 내든지 해서 쉬어야 그분을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쉬면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시인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이 창조의 중심에 두시며 사람을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두셨습니다. 이 시인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이토록 대접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을 잊게 하시는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는가? 어떻게 이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실 수 있는가? 시인은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 첫 문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사랑과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그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왜 창조 질서가 축복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밑에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중심인 이 사람을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관리자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스리면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권리죠. 그 외에 하나님만 섬기고 그 외에는 다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알아야 십계명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읽지 말아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느냐? 그게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창조 질서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육등으로 지은 사람이 다른 만물을 섬긴다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대로, 스스로 비참한 대로, 스스로 어리석은 대로 자기가 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나 부가된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이 창조 질서를 알아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그 황제 밑에 있는 재상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재상을 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1인의 한 사람의 아래에만 있고 만인의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황제만을 섬기고 나머지는 다 다스리는 정말 절대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 질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창조 질서를 일신지하 만물지상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시겠대요. 피조물 중에 한 존재를 자기와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성경의 가장 첫 문장, 구약의 모세오경의 가장 첫 문장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나? 그러면서 시인은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우상숭배요, 그 우상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아상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높이신 그 자아상들, 창조의 자아상을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죠? 열등감. 첫 번째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열등감을. 자기 학대, 교만. 첫 번째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교만해서. 자기 위장, 자기 합리화,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것 가지고 우울해하는 이 모든 어그러진 자화상들이 다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창조 질서를 다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3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환산하는 사람마다 다 가치를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그럼 15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말이 15억이지, 10억 넘으면 100억 넘기 전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감은 안 오는데요.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억이나 90억이나 그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10만 원이나 90만 원은 엄청난 차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10억이나 90억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100억이 되지 않으면 차이를 못 느낀다고 부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환산하면 15억과 75억의 차이 아닙니까? 특히 그것을 주인이 맡기고 이제 단기간에 장사해서 수익을 남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종잣돈으로 쓴다면 15억이나 75억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 돈이죠. 더군다나 주인이 얼마 이상 남겨라고 목표 금액을 달성할 목표 금액을 준 것도 아닌데, 그거를 굳이 자기 돈이 작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은 75억 주고 저 사람은 40억 주고 나는 15억밖에 안 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지? 이 생각이 메어가지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넘버원이 되고 싶은 게 바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그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버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신지하, 그러니까 한 분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넘버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높이신 그 만물의 관리자를 부르신 인간들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죠.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습니다. 다 온리원입니다. 다 그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고 각자의 맡은 사명에 따라서 행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냐? 창조 질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신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같지 않습니다. 그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은 방향에 말뚝을 박아서 360명이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1등에서 360등까지 갈라진다. 하지만 둥근 원에서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360명이 360도에서 전부 1등이 된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온리원의 사상이죠. 같은 새라도 밤에 오는 새가 있고 낮에 오는 새가 있는 거죠.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꽃만이 내가 위대한 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곳만이 성공 지점이라고 하면 모두 그 방향으로 뛰어야 되고 1등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뛰면 4사람이 8사람이 1등이 될 수가 있고 360도 방향을 각자 달리면 모두가 1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직선 위에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야 달려봐 누가 1등 하는지 가려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둥근 원 위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자신의 독창적인 방향으로 뛰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옴니원 자아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 신앙의 길.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창조적 자아인 이 옴니원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시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여전히 이 넘버원 자아상이 저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파괴적인 비교가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제가 사역자가 아닌 친구들이랑은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인생을 사니까. 근데 같은 사역의 길을 걷는데 형편이 넉넉한 친구들 보면 여전히 부러워요. 그리고 선배들이나 이 동기들이 이렇게 사역적으로 또 설교적으로 또 어떤 교회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비교가 돼요. 아, 난 뭐 하고 있었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제 안에서 이 파괴적인 비교는 계속 꿈틀거린다. 계속 삐져나온다는 것이 지금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어떻게 망가졌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좌절해야 될까요? 잘 되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이 제 안에서 파괴적인 비교가 여전히 삐져나오고 흘러나오면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벌써 많이 들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절의 첫 문장을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똑같은 말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반복일까요? 아니면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시인은 지금 그 창조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뭘 발견하는 겁니까? 그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자아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과 완성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강의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요? 하나님보다 좀 천사보다 좀 낫게 하십니다. 이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복과 완성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성취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8편 1절의 말씀이 9절에서 완성되듯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고 시편 8편 시편 기자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회복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급할 뿐이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과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죠. 그리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우리가 쉬면서 뭐 한다고 했죠? 창조질서에서 쉬면서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고 인격적인 그 교제를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계속 만나면서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조선 4대 문장가였던 신영 선생님이 그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그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가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이 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묵자음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그 친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상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그 깨트려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져 나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그 좋은 성품과 품성들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도 나처럼 해라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회복될 누군가가 있는데,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 네가 그 영혼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뭔가 나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나의 회복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 회복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자가 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회복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 십계명, 인생의 목적, 이것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을 찾아. 이게 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되고, 그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먼저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자아상들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볼 때 정말 절망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깎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적인 비교, 교만, 탐심, 거짓,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